창단을 통해서 하늘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본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36대학 우리 세이교회에서 온 몇 분의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동안 계속했던 어떤 그 시대의 소망을 잠깐 멈추고 오늘부터 한 4-4번에 걸쳐서 특별한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인데, 예외도 다른 원리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맞죠?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아벨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경배가 있고 헛된 경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의한 신앙이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믿음이란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지식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지워진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성과 동화되게 한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오늘 이렇게 속도를 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진리인, 이 믿음의 진수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그러게 될 때 계속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관, 이 구속의 진리에 관한 분명한 진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분명한 진리를 터득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만이 이 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구원의 논리입니다. 용서와 칭의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반역자 곧 죄와 사탄의 자식이라는 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옮겨지는데, 타고난 우리의 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칭의와 성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라고 하면 칭의, 성화, 또 하나 덧붙인다라고 하면 영화, 영광화, 이렇게 지금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칭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이었던, 죄의 백성이었던,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선택, 그렇죠? 예. 선택은 자유,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의 힘이 쓰여지지 않는다, 인류에게는 성령의 가마 아래서 저희가 섬겨야 할 자를 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서 심령은 가장 높은 자유의 깨달음을 찾는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할 행위이다, 우리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그 속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너희가 섬겨야 할 자를 선택하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집 안에 있는, 문 안에 있는 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문을 열 수 있을 때는 언제이냐면 지금 문 열어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 열어달라고 하는 자가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도둑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정말 품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들어가겠다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영문시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시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의 빛을 잠식시키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한 섬광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섬광, 작은 빗줄기라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시야에서 누구를 가리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단 앞에서 여러분들은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지 않으면 그는 그분에게로 이끌려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그것을 저항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정말 어떤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의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죄인 누구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누구로 판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선, 공로의 대가로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반응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감동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동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지, 여전히 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화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화. 대쟁투하 1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봐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요 말을 삭제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만 만약에 읽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라고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갖게 될 때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 이게.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필생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어야 돼요. 성화,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그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조금 정리가 아직 안 됐 그러한 분들이 있다가 하면 이참에 한번 제대로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지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의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요구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들이 마음을 고칠 수 없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고 이거예요. 그냥 살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스스로.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오해가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조화된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저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개는 개젖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은 모유를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젖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품성이 새롭게 되며 성화되고 고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간직되며 그것은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하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고 자신은 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서 유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고통 없이, 투쟁 없이 우리가 그냥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랬거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잘 알죠.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 제발 자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 나의 심령 가운데 막 치밀어 오르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정말 그러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겨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말 필생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그렇게 길들여 왔는데 그 죄가,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죄에 정말 길들여 왔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거. 그럴 때 우리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했다가 안 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요것을 어떤 그 자기의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하면 오해예요.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 이것은 어떠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이 죄와 싸워야지, 이러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된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게 성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생애,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칭의의 반복적인 삶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를 칭의하는 의는 입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의는 나눠진다. 그래서 칭의를 입혀주시는 의, 성화를 나눠주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의는,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늘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는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다가 옮겨 심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여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조금 약간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죄된 행동이나 죄적 본능의 충동이 전혀 없는 생애, 그냥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생애, 주님의 구원이 영원히 고정된 생애, 그리스도가 없는 순간이
존재치 않는 영원한 생애, 요것을 영화라고 해요. 요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됐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갔으므로 요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 말씀 가지고 조금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리는 이제 이렇게 칭의성화 영화로서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맨 마지막으로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상관없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느냐 이거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 공부는 넉넉히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작은 책은 다니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다나, 이것은 윌리엄 밀러가 이제 2300주야를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정말 환희와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철석같이 믿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달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으로 오셔야 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때의 경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실망. 배에서는 엄청나게 쓴 고통을 그들은 경험했다 이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잠시 뒤에 정말 모든 어떤 그 성경을 통하여 재해석되어지고 그 미비했던 오해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삶을 하늘 지성소로 이끌고 가면서 남은 백성들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바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할 세 천사의 기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본 교단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떠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화이시 다시 한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렌 화이트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는 자신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다시 예언하였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분을 참 좋아하는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시죠? 저도 무진장 좋아하는 분인데, 하지만 성경은 성경, 진리는 진리, 구원은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가 1888년 미네아 폴리스 그 대총회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이전엔 깨닫지 못했다. 그 이전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1888년 이전에 그가 했던 모든 예언들, 받은 계시, 어떤 기별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1888년 이후에 다시 수정해서 예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회에서 이제 공문을 받았을 때에도, 합회에서 이제 공문을 받았어요. 예.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기 전에는 화입 부인이 예언이 율법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화입 부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후에 비로소 바르게 예언하게 되었더라고 이제 이 책은 주장한다.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전제를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화인 여사는 1888년 대총회를 계기로 자신의 구원관을 수정했는가? 다시 말해서 1888년 이전에 화입 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1888년 이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단 이분은 1888년 이후에 1888년에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엘렌 G. 화이트이 정말 그랬다라고 하면 이분 말이 맞는 거고, 그런데 1888년 이전에 엘렌 G. 화이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1888년 이전의 엘렌 G. 화이트가 이후에 엘렌 G. 화이트의 구원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그 사실을. 자, 이것은 정로의 계단 62쪽에서 63쪽, 물론 1888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정로의 계단이 1888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지만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행함이야, 그렇죠? 예.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했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비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방법이,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옛날과 지금 다름이 없다.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가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깊으신 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을 행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1888년 이전 이후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구원관에 있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율법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어. 1888년 이전에. 1888년 대총회 이전에 화인 여사가 쓴 여러 기사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제 수록되었는데, 한번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 하늘 왕국에 있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요거만 놓고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나 예언의 신을 보게 될 때 전후 문맥, 그 다음에 그 문맥에서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제대로 집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범법자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법자는. 율법은 서서
그대의 죄가 도말되도록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를 성화시키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 후에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죄인으로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때에 그분은 그들의 죄된 흠을 도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1888년 이전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문안 가운데 나와 있는 그가 믿었던 구원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88년 대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화이트 여사는 그 주제에 관하여 이렇게 수레했어요. 이 집회에서는 이제 그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와그너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했을 때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엘렌 화이트이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 나왔으며 그것은 죄인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와그너가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1888년 그 대총회 때 비로소 깨닫게 된 새 빛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거예요.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내게 주어졌고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위대한 하나님의 높은 권위자로부터 직접 받아.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증언에 동의한 몇 사람 외에는 이에 대한 호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당시 이 재림 성도들이 말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냥 없었다. 초창기 재림교회는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치우쳤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지만 엘렌 G. 화이트이 그들과 같이 편중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화이트 여사가 그 와그너 의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쓴 기록을 보면 나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전하는 빛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난 45년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 이상구 박사는 엘렌 G. 화이트이 급기야 1888년에 비로소 이제 듣고 와그너에게 듣고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관에 대하여 잘못 인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888년 이전의 기별은 잘못되었으니까 그 오류가 수정되어서 1888년 이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엘렌 G. 화이트의 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시대마다 틀리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888년 이전에 화이트 부인의 기별에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주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성을 이제 약화시키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해야 할 이 남은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잘 정리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지식을 토대로 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져야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한 단상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말씀을 전해야지, 이것이 이제 빗나가서 다른 색깔의 기별을 전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구원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일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자기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서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이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올 것인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의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조사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무시함으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접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처음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번 정도는 시대의 소망을 잠깐 멈추고 이 특별한 주제를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도 그분 모셔다가 장막부흥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어떤 관계가 있는데, 하지만 기별은 기별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친분 때문에 충격받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기별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